내가 무척 사랑할 때도 있고, 내가 무척 원망할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도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부처님입니다.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소원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연이어서 이해를 하려면 유튜브 설교 영상에 9월 6일, 10월 4일자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요,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링컨을 지칭을 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설을 듣는 청중들한테 여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드는데 링컨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저 보시오. 링컨 당신은 그럼 지옥에 가고 싶은 거요? 물으니까 링컨이 답을 하기를,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요. 나는 오직 의사당에 가고 싶을 뿐이요, 그랬대요. 나는 국회 의사당에 가고 싶을 뿐이요, 그랬답니다. 링컨이 연설할 차례가 됐어요. 상대 후보를 지칭을 하면서 저 사람은 피리침이 여러 개 달린 호화주택에 살고 있는데 나는 피리침이 하나도 없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벼락이 쳐도 무서울 정도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또 한 번 또 웃었답니다. 그해 링컨이 상대 후보를 이기고 하원에 진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또는 천당과 지옥, 거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는 차치하고 어떻게 생긴 세상을 일러서 천국 또는 지옥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을 남 앞에 떳떳하게 산 사람은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지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죄될 일 하나 짓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안 가져도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의로 됐든지 또는 권유가 됐든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종교에 입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행히 또 원불교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늘상 모시고 살아가는 저 둥구신 법신불 이론상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안겨주시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종교를 통해서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지혜를 구한다고 그럽니다. 행복을 구한다고 뜻은 내가 불행한 현실에 처해 있든지 또는 불행이 다가올 것이 불안해서 그렇게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을 얻었고 어떤 분은 돈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럽니다. 지혜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의 주견이나 나의 어두운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막혀 있을 텐데 그거를 걷어낼 수 있는 건 지혜잖아요.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원만한 인격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교육품 8장 본문으로 이론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쓸데없는 일이 된다. 법신불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서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해주겠다. 첫째,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부라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내 본래 마음자리와 진리를 깨쳐서 부처를 이루는데 화두로 삼으라. 이것이 첫째 말씀입니다.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표본으로 삼을 것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 셋째는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인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뜻으로 정산종사께서 짧게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론상은 우주만물 허공법계 진리불의 도면이다, 진리의 모습이다 그러잖아요. 견성성불한 화두요, 진리를 신앙하는 대상이요, 일상에 수행하는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저 이론상은 견성성불한 화두요, 내 신앙의 대상이요, 내 수행의 표준이다.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그 말을 제가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깨치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오늘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걸 차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견성성불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견성을 하면 차를 내가 얻은 것 같습니다. 차를 내가 얻었어요. 신앙은 뭐예요? 이 차가 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될 겁니까? 연료를 끊임없이 충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차도 있고 연료도 꽉 채웠는데 뭘 해야 차가 갑니까?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은 바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하는데 안정된 마음으로 가다가 길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길이 갈래길이 나오면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거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께서 통영교당에 근무하실 때 그 유치원이 참 잘 됐어요. 유치원 원서 접수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입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치원이 참 잘 됐습니다. 번호표를 타서 들어갈 정도요. 입학식이 됐는데요, 통영 시내에 있는 아들 잘 키우고 자녀 잘 키우고자 하는 엄마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같이. 사회 보는 교무님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종교가 다 다르니까 배려를 하는 뜻에서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 말씀을 했대요. 원장님 훈사순이 돼서 시타원님 올라가셔가지고 첫머리에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네모를 그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고개를 갸웃갸웃. 그럼 세모를 그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합니까? 다 고개를 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러더니 전부 다. 예?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이들 잘 키우고 싶죠? 그거 전부 다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박수를 쳤대, 박수를. 어느 날 목욕탕을 가니까 유치원 어린이가 이 교감님 들어오는 걸 보고 저기 전부 다 선생님 오셨나? 그러더래요. 저 이론상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화두 같은 거잖아요. 화두는 1700여 개가 됩니다. 1700 공안이라고 그러죠. 화두의 길이 이론상 진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해법이, 그 길이 이론상 진리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1940년에 간행한 불법연구의 근행법에 이론상 안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이라고 아래에 세로로 썼습니다. 고불미생전,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응연일상원, 이미 한상이 둥글었다. 우리 의도유모 그거 있죠? 옛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상이 둥글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게 한자말이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이에요. 원문은 더 길죠. 원문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냥 자각선사가 하신 말씀인데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매의 가섭기능전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풀면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이미 저 둥근 상이 있어, 저 진리가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직 그 진리를 만나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가섭에게 어찌 전했을 거냐, 이게 화두예요. 그러면 저 둥근 이론상 부처님 이론상 진리는 부처님은 과거 7부를 말해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6 부처님이 계셨어요. 진리를 깨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6 부처님이 있다고 이제 전해 오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부리라고 그래요. 그 부처님들이 나시기 전에 이미 저 둥근 진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진리는 그 부처님 나시기 전에만 있었나요? 나신 후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화두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글을 풀면 성품을 깨친다, 성품을 안다, 성품을 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풀었을 때 이론상 수행에 뭐라고 말씀하실 견성을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견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뭔 줄 아세요? 견성이 견법신불이 견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견이론, 견법신불하면 그게 견성이라고요. 견, 우주만유의 본원, 견, 재불재성의 시민, 견, 일체중생의 본성이 견성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처처불상의 진리를 알면 견성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처처불상의 진리 나도 잘 아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드는 그 처처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처처불로 알아차릴 정도가 돼야 그게 견성이에요. 대종사께서 그러셨잖아요.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 못 보냐,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대자 대비다 그러셨잖아요. 처처불상을 낱낱이 아는 것이 견성이다. 사사불공을 잘하면 그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부처님이 있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고, 대하는 모든 인연마다 불공을 낯없이 아무 차별 없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를 이룬 사람이다. 부처를 이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원만한 인격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원만한 인격을 이뤘다. 수행하는데 견성을 하면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국문은 뭐냐면 한자말 한글로 썼잖아요. 한글로 견성 한글로 썼는데 여기다 한자를 옆에 곁들여 쓰면 원문이 볼견자 성품성자 그걸 아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단 말이에요. 목수가 잣대와 먹줄이 있어야 뭘 목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견성 성불을 했다고 하는데 견성만 하면 성불이 그냥 됩니까? 성불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여쭈니까 즉시로 성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참 드문 일이다. 견성하는 공보다 성불에 이르는 공이 더 크다. 우리가 곳곳에 부처님이 있는 이치를 아는 것보다 일일이 그 사람마다 불공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마찬가지 이치란 말씀입니다. 과거 세상에는 견성만 하면 도인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었어요. 알았다고 도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며. 그 사람이 일상에서 얼만큼 그 아는 도를 실행하느냐, 남김없이 실행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글씨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선생을 만나서 좋은 글씨체를 받아오잖아요. 붓글씨를 하려면 좋은 체본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과 같죠. 또 우리 여성들 수를 뜰 때 수 배우는 사람이 좋은 수본을 얻어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글씨 체본을 얻어놓고 수 체본을 얻어놨어도 이게 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요? 이게 받아놨으면 직접 해야 된다. 견성의 공력이 10이 든다면 성불의 공력하는데 90이 든다 그랬어요. 90이 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법문에 대조해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수도인이 구하는 바 요훈품 2장 법문 있잖아요. 마음을 알면 견성이고, 일체 모든 경계에도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그게 성불입니다. 생사의 원리를 알면 견성이고, 생사를 초월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으면 그게 성불입니다. 죄복의 이치를 알면 그게 견성이고,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 죄복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게 바로 성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표준 잡으시면 됩니다.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론상을 신앙 대상으로 하고 진리를 믿어서 복과 행복을, 즐거움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일지인데, 이론상은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라고 그랬죠. 사은은 우주만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사은이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는 거고 허공법계는 안 보이는 거고, 그거 다 합쳐서 우주라고 그래요. 그것이 부처 아님이 없으니까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부처님 대하듯이 불공을 잘 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당에 와서 이론상 앞에 합장을 하면 마음이 잘 모아지시잖아요. 기도가 잘 됩니다. 댁에서도 법신불 봉안한 그 기도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거는 우리 마음에 이미 저 이론상이 우리 앞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자리가 잡혔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불교에 와서 물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왜 부처님이 법당은 안 계시고 이론상만 모셨습니까 하고 대종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 사람 모습을 한 저 불상이 당신에게 복을 주고 죄를 주고 하는 걸 믿겠어?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론상은 천지부모 동포법률 이 사언을 말한다. 저 사언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천지에게서 주는 복락, 부모에게서 주는 복락, 동포가 주는 복락, 법률이 도는 복락을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을 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만경교당에 나성금 교도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살이 채 안 돼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양어머니 밑으로 갔는데 그 양어머니를 따라서 수계농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아주 깊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집이라 외손이라도 놔야 된다고 다시 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집안에 없었던가 보죠. 큰어머니 밑에 가 사는데 큰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사람들이 이제 집에 순방을 와가지고 이 나성금 씨한테 불법 연구회를 믿으면 안 되니까 당신 갖고 있는 불교 정전을 태워 없앱시다. 태워 없애시다. 이 양반이 배운 거는 별로 없어도 이 진리는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 안 들게 생겼어요. 어느 날 이제 방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신도들이 와가지고 이 말을 또 하니까 이 나성금 교도가 불교 정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목사님 성냥 있으십니까? 누가 성냥을 챙겨주니까 나 이대로 둘 테니까 여기다 불을 한번 질르셔 그랬대. 내 무릎에 놓고 불교 정전에 불을 질러보셔. 나 이거 다 탈 때까지 나 그대로 있을 테니까 불 한번 질러보셔 그랬대. 목사가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 신도들한테 신앙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 정도 신심이면 세상 어디 가도 좋을 테니까 이 큰어머니 집에 살지 말고 나가 살으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살게 됐다 그 말씀. 나와서 시골 교당 교도님이나 우리 강남 도반님이나 모스크바 교당에 있는 러시아 청년들이나 미국 맨하탄에 있는 미국 교도나 저기 남아공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바탄방에 있는 캄보디아 청년이나 중국에 있는 교도나 그 이론상 앞에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말도 달라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나라도 다르고 저 이론상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대상이잖아요. 나에게 복락을 주는 그 부처님의 모습이 내 앞에 저렇게 둥그렇게 계시다 그 말이에요. 둥그렇게 계시다. 우리가 기도문 올릴 때 영주를 독송을 하죠. 영주. 천지영기 아심정. 천지의 맑고 밝은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자리 잡게 하소서. 끝 구절에 아여 천지동심정. 나와 천지가 한 마음이 오롯하게 되게 하소서 그 뜻입니다. 영주를 하면 그 마음이 모아지죠. 모아집니다. 저도요. 새벽에 이 대각전에 아무도 없는데 불단에 불을 켜놓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 말로 안 하고 속을 해도 잘 받아주십니다. 아무 때나 교당에 오셔서 법신불 불 켜고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믿고 행하느냐 안 믿고 행하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론상을 수행하는 표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철학이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모두 인격자일까요? 제가 대학에 근무하면서 철학 전공한 교수들을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격자이신 분도 있는데 철학 전공 안 한 사람만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말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철학의 진리는 아는데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해서 그럽니다. 수행을.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해서 수행의 표본으로. 그 수행의 표본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저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 인격을 양성을 해가지고 원만한 인격을 이룬다. 수행은 왜 해요? 원만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격을.
세상에서 가장 원만한 인격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성인이에요. 부처님 성인. 자, 그러면 저 수행을 표본을 할 때 그 기준을 뭐로 삼을 거냐? 이론상을 삼는데 역시 다시 공원정입니다. 오늘 또 공원정 얘기를 또 합니다. 저 부처님을 보시면 텅 비었죠? 텅 비었다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일체 모든 만물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선한 일을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일체 차별 없이 모두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텅 비었다는 거예요. 산 사람도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 텅 빈 위에 모든 만물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각각 다 나타나는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원이에요. 그러면 공의 바탕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멈춰 있습니까? 작동을 하잖아요. 무슨 이치로 작용을 하죠? 인과 이치에서 작용을, 그것이 바로 정이에요. 저 우주의 진리는 바로 그래서 공원정으로 됐던 바로 그 뜻입니다. 나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전생에 나가 있을 거고 지금 나가 있을 거고 다음 생에 내가 있을 텐데 한 생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일체 마장이었고 순풍에 돛담배 달듯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사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저 부처님이 진리로 보여요. 진리로. 그런데 괴로운 일이 자꾸 와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도를 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저 부처님이 진리로 안 보여요. 그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저 부처님은 그 사람 지은 그대로 원으로 다 나타내줘요. 항상 안 좋나요? 세간 지나다 보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좋으면 좋은 대로 나타나 있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나타나 있고 그 자체가 원이에요. 그게 자체가. 예? 원이라고 이게 둥그러니까 항상 둥글둥글 모난 것은 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지은 그대로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자체가 원이라고. 다 연결이 돼서 나타나 있어요. 코로나19 없어지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교황님도 기도를 하실 거고 종부사님도 하시고 조계종 총정도 하시고 이슬람 제일 어른도 하실 텐데 안 없어져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까 그럼? 이 코로나19도 지금 우리 앞에 온 원이에요. 이게. 예? 이 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 나고 신약 나오고 그럼 먹고 주사 맞고 나세요. 그럼 그 뒤에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없어진다 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언제 코로나 있냐 잊어버려. 그때는 이제 독감 주사 맞듯이 그냥 지나가겠죠. 이제 백신이 생기면. 그 원이란 건 그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것이 바로 공원정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전생에 나도 그 공한 바탕에서 났던 거고 이 생에 나도 이 공한 바탕에 나와서 살고 있고 한 생을 살고 있고 다음 생도 그 공한 바탕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누구 차별하던가요? 코로나19가 차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트럼프도 걸리잖아요. 예? 트럼프도 걸려요. 그게 공원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공원정의 표준을 해서 수행을 하라. 수행을 하라. 이것이 교육품 7장에 나온 견성의 바탕에서 할 때, 양성의 바탕에서 할 때, 솔성의 바탕에서 할 때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양성과 솔성의 바탕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성, 정신 수양을 할 때 공은 뭐냐면
유무 초월한 자리를 보는 것이 공이에요. 마음의 거래가 없는 것이 원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에요. 정신수양을 할 때 이론상 진리 공원정을 표준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걸 정신수양할 때 표준하는 것은 유무를 초월하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공이에요. 여기서 유무는 일체 분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표 단수. 이게 유무는 유무, 빈부, 귀천, 대소, 생사 다 나누죠. 그 나눈 것의 대표 단수가 유무예요. 그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봐라 그래요. 나눠진 그 자리를 놓고 봐라. 불이라, 불이. 둘이 아닌 불이. 그 자리를 보면 그게 공이다, 공이다. 번뇌가 생겼어요, 지금. 번뇌가 생겨. 그 번뇌를 계속 쫓아가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멈춰서 찾아보면 없어져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멈추는 순간 그 둘이 아닌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것이 유무 초월한 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 원은 뭐냐? 원은 마음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정은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다. 이것이 솔성에 가서 뭐라고 표현하죠? 무념행이 공이고 무착행이 원이고 중도행이 정이에요. 자, 이 말을 풀면 해법이 나옵니다. 무념행은 뭐냐면 정신수양에서 양성에서 유무초월한 자리를 본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무념행이에요. 마음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무착행이에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도행이에요. 중도행. 그것이 바로 공원적 하는 겁니다. 공원적. 근데 이제 어렵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야기를.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보면서 행하는 거. 이것이 무념행이라고 써요. 무념행. 운봉교당에 조갑순이라는 교도가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원에도 인민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허리에 들쳐매고 막 가다가 인민군을 딱 부닥쳤어요. 그 인민군이 대뜸한다는 말이 아침 일찍부터 여자를 만나서 재수 없다고 그랬나 봐요. 그 사람들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인민군들한테는. 그래갖고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이론상 서문만 독송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론상 서문 독송. 인민군 부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여기 대장이 누구요? 그 대장이 나와요. 당신 한문 좀 아시오? 압니다. 왜 그래요? 계집녀 옆에 아들 자면 그게 무슨 자요? 좋을 호자입니다. 내 등 옆에 있는 놈이 아들이요 딸이요? 부하한테 보라고 하니까 아들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오늘 당신이 나를 안 죽일 테니까 좋은 날이고 내 아들도 안 죽을 날이니까 이놈이 커서 큰일을 할 것이고 오늘이 좋은 날 아니요. 그 인민군 장교 웃으면서 풀어줬대요. 생사 왔다 가는 그 순간에 이론상 소원문을 독송하니까 딱 집중이 돼가지고 생사를 초월한 마음, 유무초월이나 생사초월 같은 거예요. 무념행을 한 거, 이게 무념행이에요. 이게 이런 걸 일러서 무념행위를 한다. 무념행. 자, 무착행. 마음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무착행.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거래하나요? 내가 저놈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키웠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얼마 들어갔고 중학교 졸업하고 하긴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전무실을 하러 간다니까 뭐라고 하냐, 너 대학까지 졸업시킨데 돈 얼마나 들어간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 내놓고 가라고는 안 하셨는데
자식 키우는데 얼마 들었는 그 거래장 써가면서 자식 키우나요? 아니잖아요. 그에 대한 착심이 없잖아요. 온통 쏟아붓는 것이 내가 얼마 갖다 이걸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겨요. 또 이걸 시집장가를 보내놨더니 자꾸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줄 만큼 줬는데, 에? 저걸 주면 나한테 나중에 잘할란가? 내 말년에 잘 나를 모실란가? 이게 이제 거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착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단 얘기 이게. 자들이 어리고 순진할 때는 그 거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성인이다가 자기 살림 차리면서 뭘 자꾸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이 거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것이 거래가 생겨요. 마음이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착이 생겨요. 착이. 그것이 아무 거래 조건 없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로 무착행이다. 그러면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런 거래 조건 달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무착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도행인데요. 중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도 잡기가. 중도는 뭐냐면 원근 친소 인연에 끌려서 중심을 못 잡냐, 그 인연에 안 끌려서 중심을 잘 잡냐, 또 희로애락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취사를 하느냐, 희로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중도를 잘 잡냐, 이거거든요. 중도를 가장 가르침을 잘 준 게 중용이잖아요. 중용에서 중용을 뭐라고 풀었냐면, 중은 불편지위 중용,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을 잃어서 중이라고 하고, 불역주의 용이라, 이건 바꿀력자예요. 바꾸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 용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풀면 중은 편향되지 않게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이고, 편향되지 않게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이고, 용은 그런 상태를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용이다 그래요. 용이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 균형을 지키는 게 중이고 그 상태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을 용이라 한다. 용이라 한다. 중도는 바로 그런 걸 이릅니다. 미국에 펄이라는 회사원이 있었는데요. 뉴 맨하탄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로 이제 공항을 가려고 택시를 잡아요. 퇴근 시간에는 러시아와 택시가 잘 안 잡히는데 빈 택시 와서 잡으니까 동료가 자꾸 먼저 타고 이 친구한테 타러 가는데 택시를 잡으러 가다가 과일 가게에 있는 상자를 건드려가지고 과일이 땅바닥으로 다 굶그러졌어요. 이게 급하니까 빨리 타러 가는데 이 폴은 이 과일을 그래도 치워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주워서 딱 보니까 그 주인이 시각장애인이에요. 할머니가 다 주워줬는데 할머니가 물어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할머니 뭐라 하냐면, 내가 내 과일을 쏟아지는 순간 예수님한테만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다. 딴 사람은 도와달라고 안 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긴 당신이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이론상은 진리를 깨치고 견성, 부처를 이루는 성불, 진리를 깨치고 부처를 이루게 하는 화두입니다. 화두. 내게 복락을 가져다 주는 그 신앙의 대상입니다. 나와 행복과 지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신앙을 하는 대상입니다. 저 둥그신 진리를, 텅 비고 둥글고 바르신 진리를 채받아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수행의 표준입니다. 저 법신불은, 저 이론상은 견성 성불의 화두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내 수행의 표준으로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곁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무척 사랑할 때도 있고, 내가 무척 원망할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도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부처님입니다.
귀하신 분처럼 잘 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